오늘 시편 85편은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여전히 큰 고통에 직면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그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회복하셨듯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했을 당시 그렇게 회복시키셨듯이 지금의 상황에서 구원해 주시고 새로운 회복을 구하는 노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는 마치 애굽의 노예에서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자와 같죠. 죄의 노예, 죄의 포로된 자가 태어나면서부터 처하여졌던 우리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죄의 노예, 죄의 포로였던 자들이에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우리의 정체성은 이제 죄로부터 자유된 자가 되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였던 것처럼 바벨론 포로에서 풀려났던 것처럼 우린 죄로부터 자유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이 땅에서의 남은 삶을 죄로 둘러싸인 세상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인식을 하든 아니면 인식하지 않든 우리는 우리의 그 신앙이 침체되기도 하고 또 구원받았던 그 생명이 어느 순간 잠자고 있기도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보통 영적 무감각이라고 부르죠. 이 영적 무감각을 깨우고 정체되었거나 잠자고 있던 그 생명의 온전함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성도에겐 언제나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회복을 부흥이라고 부르는 것이며 모든 성도는 언제나 삶 속에서 부흥을 경험하여야 하며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시편, 오늘 읽은 이 시편 85편은 그 영적 무감각에 처한 그 하나님 백성들의 회복, 부흥을 구하며 고통스러워했던 그 시간에 드려진 기도입니다. 시편 85편의 배경은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한 후에 팔레스타인의 그 옛 땅으로 귀환한 후 어떤 시점, 귀환하고 나서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지어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죠. 그 바벨론에서 포로 귀환을 한번 대충 살펴보면 기원전 538년에 스룹바벨의 지도로 유대인들의 1차 예루살렘 귀환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약 80년이 더 지나고 나서 기원전 458년, 아까 538번, 이거 뭐 연도까지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 약 80년이 지나서 에스라의 지도하에 또 한 무리가 귀환을 하죠. 자, 처음에 백성들은 이렇게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에 기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고국의 그 재건 계획이 정체 상태에 빠지죠. 정체 상태에 빠지자 이제 백성들은 지쳐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스펠 프로젝트 성경 공부할 때 그때 배웠죠. 그때 이제 얼마나 그 방해 세력들이 등장을 합니까? 그러면서 계속 지리하게 늦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지쳐갑니다. 이때 백성들은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부흥케 해주시고 예루살렘 성을 예전의 영광으로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라고요. 시편 85편의 기도로 그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결국 기원전 445년 느헤미야의 귀환 그리고 성벽 재건으로 이제 응답이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흥은 항상 하나님 백성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의 형식으로 나타납니다. 부흥은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성도에게 부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근데 그 부흥은 성도의 기도로 시작되는 것이에요. 오늘 시편 85편의 말씀이 우리의 기도가 될 때 우리의 기도가 우리 개인의 부흥, 가정의 부흥, 교회의 부흥, 민족과 나라의 부흥으로 반드시 이어질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85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편 85편의 그 내용 중에 우리가 기도하여야 할 것,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여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우리가 마음에 심고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부분 정도로 오늘 본문을 한번 나눠볼게요. 첫 번째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다 이제 시제가 과거형으로 돼 있죠. 그렇죠?
돌아오게 하셨으며, 또 2절 죄를 덮으셨나이다. 또 돌이키셨나이다. 1절부터 3절 시제가 다 과거로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로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란 Thank you God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감사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시편을 보면 그래서 여러 시편에서 시인이 과거를 회상하는 내용이 자주 나오죠. 아주 거의 모든 시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매우 자주 여러 가지를 디테일하게 또 노래하고 있죠. 그 이유가 이렇게 회상하는 것, 기억하는 것 자체가 감사이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침체되는 것은 언제나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이란 누구나 공통된 첫사랑의 기억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첫사랑, 우리의 기억이 무엇인가요? 우리는 이스라엘 그 시편에 나오는 또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자꾸 시편 기자가 반복하니까 거기에 이제 익숙해지고 좀 지쳐서 좀 지겹죠. 너의 나라, 너의 민족, 그 역사를 자꾸만 기억하는 것을 우리가 읽고 묵상해야 되나. 근데 그게 바로 우리를 예표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 시편을 통하여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었을 때 그 첫사랑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에게 그리스도인이라면 갖고 있는 그 공통된 첫사랑, 첫 기억을 말이죠. 그게 뭔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억 아닙니까? 십자가에 대한 기억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기도 자리에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바로 그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언제나 그 기억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감사로 기도의 문이 열리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부흥은 감사로 시작하는 것이에요. 감사로 그 문이 열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에 대한 감사. 그 감사는 그저 입에 발리는 땡큐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마음속 깊이 그 일이 기억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4절에서 7절이죠. 4절에서 7절. 4절 보면 우리를 돌이키시고 라고 합니다. 또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라고 하죠. 즉 돌이킴을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돌이켜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노를 거두시길 간구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하죠. 4절에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라고 합니다. 회개는 우리 자신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에요. 결코 우리가 회개를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 시작은 언제나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회개하여야지라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 그 자체가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절대로 인간은 회개할 수 있는 마음 자체를 스스로가 만들어낼 수 없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셔야 내 마음속에서 회개해야지라는 생각이 난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모든 영적 침체, 영적 무감각은 죄로 인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노, 진노가 있는 것이에요. 그 분노, 진노를 거두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회개는 언제나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입술로 우리의 죄를 모두 자백하면 그 미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6절에서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라고 기도하죠. 회개야말로 다시 살리시는 일입니다. 즉 부흥의 기초가 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부흥은요 그저 찬양을 부르고 막 음악이 세션이 나오고 막 쿵짝쿵짝쿵짝해서 무언가 감정적인 분위기에 막 휩쓸리게 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에요. 부흥은 나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회개와 그 인자하심, 그 자비를 구하는, 거기서 그 간절히 구하는 기도에서 부흥이 있는 것이에요. 감사와 회개, 이것이 부흥의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세 번째 8절 9절입니다. 8절 9절.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세 번째로 부흥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우리 마음에 심기면서 부흥이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그리고 그 말씀의 주제는 다름 아닌 화평이에요. 또 그 말씀의 주제는 다시는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질책과 경고인 것이에요. 화평의 원어는 샬롬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화평의 원어는 샬롬.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이 샬롬, 우리로 하여금 화평케 하시기 위하여 오셨잖아요.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숨을 내쉬시며 성령을 받으라 하시고 하신 말씀이 뭐예요? 샬롬이라고 하셨잖아요. 또 부흥에 있어서는 우리가 다시 그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9절에 나타나요.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즉 부흥에서는 다시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가슴 찔림의 말씀을 받음으로 말이에요. 그 사도행전에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베드로가 첫 설교를 했을 때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다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마음의 찔림을 받았다고 그래요. 마음의 찔림을. 부흥은 그냥 러브리 은혜 사랑 샤방샤방 그게 아니에요. 부흥은 찔림입니다. 찔림. 그때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위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10절에서 13절까지예요. 그렇다면 부흥이 이루어진 온전한 회복, 화평이란 무엇일까라는 것을 시인은 이렇게 노래해요. 10절,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라고 합니다. 보통 인애를 강조하면 진리가 무시되기 쉽죠. 그죠? 또 진리만을 또 강조하면 인애가 무시되기도 합니다. 뭔가 인애하면 좀 따끈따끈하고 좀 샤방샤방한 느낌이 들고, 진리 그러면 좀 뭔가 날카롭고 좀 찬 느낌이 들죠. 또 마찬가지로 의를 강조하면 화평이 좀 무시되는 것 같고, 또 화평을 강조하면 의가 무시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온전한 회복, 온전한 부흥이 이루어지면 그 인애와 진리, 의와 화평 서로 어울려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인애와 진리, 의와 화평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것이에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성품 하면 공의와 사랑 그러잖아요. 뭔가 공의와 사랑하면 이렇게 뭔가 어울려질 수 없는, 서로 대척점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단어들이잖아요. 근데 그 공의와 사랑이 하나로 합쳐진다는 것이에요. 어디서요? 어디서 이것들이 서로 입을 맞추나요?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부흥은 다시 십자가를 만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 우리는 하늘의 풍성함을 경험하였습니다. 한번 기억해 보세요.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기억해 봅시다. 사실 모든 예배, 주일 예배, 또 모든 예배는 바로 이 부흥을 위한 예배예요. 먼저 기억하잖아요. 감사하죠. 우리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기억해 보세요. 정말 예수님만 있으면 그 어떤 것도 필요 없다고 고백하지 않았나요? 정말 솔직히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그 감격, 그 놀라움, 그 사랑, 천하를 창조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그 신이 존재하네? 일단 존재하네. 근데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네. 내가 뭐라고? 나를 주목하셨네? 나를 위해 죽으셨네. 그 일이 기억나잖아요.
그것이 하늘의 풍성함이었잖아요. 무엇을 더 바라셨나요? 예수 처음 믿으셨을 때 무엇을 더 바라셨어요? 예수 처음 믿으셨을 때, 예수 처음 만났을 때 돈 주세요 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세요. 없어요. 예수 처음 믿었을 때 건강 회복시켜 주세요라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예수 처음 만났을 때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었어요. 그것으로 충만하였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우리는 하늘의 풍성함을 경험하였어요. 하지만 다시 어느 순간 우리가 인식하든 무의식 중이든 죄된 세상 속에서 그 첫사랑을 잊어버렸죠. 예수가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의 세상은 여전히 불완전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가 다시 오셔서 이 땅에 의와 평화의 나라를 세우시기까지 정말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와 교회와 이 땅에 그 하나님의 인애와 진리와 의와 화평이 이루어지도록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계속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무너진 삶뿐만 아니라 궁핍하고 힘든 가정, 무너진 교회의 모습도 우리가 부흥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그 모든 것이 온전한 모습, 의의 모습으로 회복될 것이에요. 부디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다시 한번 의지하면서 개인과 가정과 일터와 교회의 부흥과 회복을 간구하기를 멈추지 않는 우리 모두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